자, 오늘 내용들은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게 뭘까? 그리고 6강에서는 실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반 해보니까 그냥 쭉 해서 이 두 가지를 5강, 6강을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 60페이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라고 할 때 믿음은 한마디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세상과 친해진다는 얘기, 세상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으라고 그랬어요. 동의하시죠? 자, 그러면 60쪽의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럼 믿음의 내용이 뭘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얘기를죠.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 이 얘기를 진행할 때 여러분 PPT를 보게 되면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장을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생존해 있다라는 얘기는 성장하고 있다, 성숙해진다, 이게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그래서 육적인 성장도 아기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치고 어른으로 자라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영적 어린아이에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나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시작.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숙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재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61페이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뭐냐? 피, 물, 성령이에요. 피, 물, 성령. 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증거를 할 때 피, 물, 성령 할 때 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얘기를 해요. 물은 세례이지만 하나님과 관련져서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8절에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이게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 피의 증거 의미, 십자가를 통한 신적 교환. 신적 교환하면 이제 우리가 뭔지 다 아시죠? 그러니까 8가지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교환시켜 주셨어요. 결과 읽으세요. 시작. 내 죄가 전가되고 예수님의 은총이 임하는 즉각적인 죄의 사함. 자, 물의 증거는 좀 아까 성부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세례를 통해서, 세례는 뭐예요? 자기 부인 자기 결단이에요. 결과 자아를 수장시키고 육체의 충동을 거절하는 결단. 예, 우리가 세례 받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아를 부인하고 또 육체의 요구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 마음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잠깐이라도 삼일체 하나님과 연관져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들이 훈련하지 않으면 이건 인위적으로 안 돼요. 자꾸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운동하는 거 봤다고 내게 근육이 생겨요? 예? 아니,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남들이 운동하는 거 본다고 내게도 근육이 생기냐고. 그리고 또 어떻게 잘 알아요? 근데 왜 신앙적인 거는 왜 노력을 안 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유의 삶은,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면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가나안 땅에 가면 자기가 땀을 흘리고 경작해요. 오히려 가나안 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준 게 많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해요? 내가 경작해서 첫 열매를 거제로 드리고
그거를 먹음과 동시에 만나가 하늘에서 끊어졌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뭐냐면 내가 경작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계속 제가 강조한 게 뭐예요? 내 몫이에요, 내 몫. 지금 내 가정 행복하게 만드는 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자기 배우자 챙기는 거 누구 몫이에요? 내 몫이에요. 남이 챙겨주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을, 우리가 성경을 말씀하면서 가나안 땅을 우리가 꿈꾸고 가나안 땅을 누린다는 얘기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그냥 눈으로만 보려고 그래요. 귀로만 들으려고 안 해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근데 성경은 거기서 말하지 않아요. 들음에서 믿음이 생기면 그게 뭘로 나와요? 얼굴과 손과 발로 삶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변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변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증거, 의미, 감정이 아닌 진리의 질서를 따르는 삶, 결과. 성령의 감동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세상을 극복하는 힘.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60일째에 피, 물, 성령 얘기했어요. 그러면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과정을 보면 62페이지입니다. 지성소를 향한 출애굽기의 과정. 그래서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올 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갈 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 이게 은혜예요, 은혜. 나를 만나 주시는 게 은혜예요. 예? 그럼 우리가 나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게 뭐예요?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 그게 진리라고요. 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12장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어요. 그럼 6월절 언약은 네 가지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첫째, 누룩을 제거합니다. 두 번째, 피 바른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양식,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네 번째, 십자가 군병으로 이 땅을 사는 거예요. 프렌들리 파이어 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 13장 14장이 세례 언약 고울인데 여기서 18장까지 얘기한 건 뭐냐면 세례 받았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받은 이후에 너 한번 세례 받은 거 테스트해도 돼?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15장부터 18장까지. 너 세례 받았어? 좋아. 세례 받았다는 걸 한번 증명해봐. 그게 광야 훈련이에요. 광야에서 무슨 훈련이에요? 포커싱.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로드십.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판단하고 응답해 주는 데 순종하겠다 말이에요. 컨커런스,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겠다 말이에요. 이런 훈련들을 받아요. 그래서 그게 뭐냐? 물에 세례 받는 이 물, 그러면 이것도 성부 하나님과 관련됐다고 했죠? 피는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19장부터 40장까지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이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왜 성막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구약에서 이 성막은 그러니까 성막이 뭐로 바뀌어요? 회당으로 바뀌잖아요. 회당이 그 다음에 초대교회로 바뀌잖아요. 지금의 교회. 그리고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그래서 개인이 교회인 거예요. 그럼 교회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장소예요. 교회는 또 다른 곳으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장소예요. 또 다른 모습으로 하면 예수의 피값으로 산 곳이 교회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62쪽에 또다시 한번 은혜와 피, 물, 요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은혜, 출애굽기 1장부터 11장까지 은혜,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불러주셨고 이스라엘은 아무 공로가 없어요. 핵심 읽습니다. 환경과 목자, 구원의 대행자 모세를 통해 우상의 무력함을 깨닫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단계. 예, 은혜는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자, P 6월절 12장 대속의 원리예요. 대속은 내 대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거예요. 자, 핵심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행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생각 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기 시작하는 출발점. 자, 물의 증거 13장부터 18장까지라고 돼 있죠. 광야가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적은 뭐예요? 신앙의 목적은 삼일체 하나님이 신앙의 목적이에요. 성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죠. 으뜸 인정하는 거죠. 하루의 첫 것, 일주일의 첫 것, 월의 첫날, 1년의 첫 시간, 이런 부분을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11조요, 첫 열매요, 시간, 생각의 첫, 공간의 첫 것.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오늘 뭘 깨달았냐면, 지난 한 주간 저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가. 근데 오늘 아침에 차를 타자마자 운전대를 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고 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단의 권세에서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지난주에는요, 기도는 출장 가고 그냥 내 생각과 습관이, 몸이 습관한 대로 그냥 쉥쉥쉥 왔어요. 근데 오늘 내가 기도하고 나서 깨달은 게, 지난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까? 내가 기도의 준비가 없었더라고요. 깨달았어요. 이거 깨달은 것도 감사하지. 기도 생활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늘 6강까지 갈 때 그 장면이 나와요. 뭐냐? 인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기도의 도움 없이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하는 일들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 아침에 교회 출근할 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운전대 잡자마자 기도했어요. 옆 사람한테 그래요. 힘들어도 아멘 할 건 해야지 언제 아멘 하시겠냐고. 아셨죠? 예, 저는 이 깨달음도 감사해요. 이게 깨달은 게, 이거 몰랐어 봐요. 강의만 하고 아무 적이가 없었겠죠. 자, 성자 하나님 앞에, 성자 예수님 누룩을 거절하고 무교병을 취하고, 또 아까 네 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해요. 피바른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아요. 십자가 군병으로 살아요. 성령 하나님, 내 경험 버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르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목적의 나의 자세, 애티튜드는 어떻게 될까? 세례는 뭐예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앞에 이런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내 안이 삼일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시간에 교집합 배웠잖아요. 교집합이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뭐가 있었어요? 신적 교환이 있었잖아요. 나의 더러운 것을 십자가에 던지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 좋은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신적 교환이에요. 핵심 결단 읽어주세요.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삼위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는 태도. 자기 부인한 다음에 자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결단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섬기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제 63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는 우리가 훈련 받는 현장, 수르 강야, 마라 강야죠. 마라 강야, 신강야, 르비딘 강야. 그러니까 위기가 뭐냐? 쓴물이에요. 쓴물은 뭐예요? 내 기대와 욕망이 무너져 낙심한 것을 쓴물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거 해법이 뭐예요? 하나님 해결해 주신 게 나무를 집어넣는 거였어요. 나뭇가지를. 근데 그게 십자가예요. 율례와 법도 안으로 돌이키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그냥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 기본 정서예요. 왜냐?
구원의 문으로 성막 들어간 번제단에서 뭐예요? 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강야, 식량이 고갈됐어요. 삶의 경제적 물리적 근간이 흔들려요. 오늘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도 이제 제 나이 또래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은퇴를 앞두니까 마음이 불편한 얘기인 거예요. 이제 뭐 먹고 사나, 준비한 거 근근히 살았는데 애들 키우느냐고 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는 건 별거 준비한 건 없고, 이런 고민들이 계시더라고. 또 어느 가정은 지금 이제 다 그냥 나라에서 주는 3개월 그걸로 버티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만두게 되고, 다양한 이런 삶의 경제적 물리적 근간이 흔들릴 때 어떡하냐? 내가 그것 때문에 징징 짜고 힘들어하는 거 있지 왜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면에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부터 공급을 받겠습니다. 하늘에서 오는 만나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내가 공급자로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옆 사람한테 그래. 아무리 쉽지 않아도 아멘 좀 해 그러세요. 네? 내가 대신 아멘 해주면 그분이 힘을 얻어서 아멘의 믿음의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저희도 이거 공급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죠. 제가 처음 목회지 미자립 교회죠. 800명하고 목회를 했지만 미자립이에요. 왜? 1인당 100명씩 계산해서 나는 늘 첫 번째 목회지가 800명하고 목회를 했어요. 어느 날 아내가 하는 얘기예요, 저한테. 저도 그 고민하죠. 아내한테 얘기는 안 했어도. 그렇다고 어디가 손 벌린 거 내가 되게 싫어하고, 죽으면 죽고 아니면 내가 나가서 노가다로 뛰더라도 내가 내 새끼 내 처는 내가 책임진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면서 도와주세요. 난 이거 되게 싫어했어요. 굶으면 하나님의 굶으란 이유가 있겠지. 주시면 주실 이유가 있겠지. 정말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아내가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저를 이제 뒷받침하다가 어느 날 큰 아이가 사형 진단 받고 이제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살아갈 때예요. 제가 가끔 간증했잖아요. 아내가 여보 삼계탕 먹고 싶어. 근데 카드로 돌려막기 하다 보니까 더 이상 뭐 할 게 없어요, 진짜. 그러니까 해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뭐예요? 여보 내 다음에 사줄게, 미안해. 그리고 진짜 이 체험이에요. 새벽기도 나가려고 딱 나갔는데 시골에 아론막에다 집어넣는 그거 있죠. 양은 알루미늄으로 돼갖고 그걸 뭐라 불러요? 네? 동네마다 부르는 이름이 다른데 그냥 찬압이라고 그래요. 예? 그 뚜껑이 있는 거 있어요. 양은 냄비 이렇게 왜 찬압. 예? 그걸 해가지고 뭔가 있어요. 만지니까 따끈해. 뚜껑 여니까 뭐가 있어요? 삼계탕 있는 거예요. 새벽에. 예? 아내가 어느 날 또 임신해가지고 여보 나 떡 먹고 싶어.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임신하면? 그때 아내들이 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애가 난다고. 어쨌든 그때도 제가 떡 사줄 돈이 없었어요. 여보 내 다음에 사줄게. 근데 저녁에 이선희 권사님 잊지도 않아요. 제가 정말 전화 전도사님 네 저녁에 추도 예배 드려주세요. 네 사모님 꼭 모시고 오세요. 네. 그래서 둘이 같이요 예배 다 드리고 그러더니 저 위에서 뭐 밥상에도 이렇게 얹어놓잖아요. 이렇게 위에 있는 거 그거 보재기 딱 하더니 가져왔는데 뭐가 있어요? 떡만 있는 게 아니야. 잡채에다가 막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했더니 잘 드시라고 준비했어요. 아내가 어느 날 그래요. 여보 식량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는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오늘 성미가 들어왔어. 이런 얘기를 아내가 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첫 번째 목회에서 이런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만 이런 훈련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지금 물질로 공급이 없다 그러면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죽자 살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세미나 기간 때 또는 특세 기간 때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있어서 저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이 없었으면 나 여기 없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겪었는데도 목회직을 때려친 전과자예요 저는. 예?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니까 제가 목회직을 그만둔다는 얘기는 그 후로 안 해요. 예? 그 후로 진짜 안 해. 내 두 가지를 안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네가 살인자다라는 음성 듣고 나서는 절대 어느 누구도 죽여달라, 망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그 후로 아무리 불편해도 그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또 두 번째는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직 때려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절대 안 해요. 왜? 제가 체험했잖아요. 목숨 내놓고 대가를 지불하는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건 목회자만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강야의 이 출애굽의 여정들을 보면 아 이런 게 다 있더라고요.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광야가 뒤로 가고 가나안 갔다가 해서 버튼 누르면 나오는 게 광야가 아니에요. 내가 경작해서 먹는 게 광야예요. 아니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생각해보세요. 광야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가나안은 내가 경작해서 먹는 거예요. 좀 알아들었다는 건지 아니면 실망해서 집에 가겠다는 건지 좀 표정을 확실하게 해요. 감사합니다. 가나안은 진짜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나는 가나안 땅, 영적 가나안 땅 하면은 그냥 막 쏟아져 붙는 줄 알았어요. 성경을 읽으니까 웬걸 그건 내 생각, 인지 왜곡. 그런데 가나안 가니까 내가 땀을 흘리고 내가 경작한 걸 나누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 자기 가정을 경작하고 자기 속회를 경작하고 자기 선교회를 경작하고 근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너 도와줬는데 넌 나 안 도와줘? 내가 좀 듣고 봐라. 그거 경작하는 거 아니에요. 망가뜨리는 거지. 웃는 분들은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거 인정한다는 얘기죠? 나도 이제 목회가 몇십 년이다 보니까 이미 다 경험되어진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속회를 가나안 속회를 만들겠다 안 도와줘도 경작하는 거예요. 내가 땀을 쏟고 예? 그러면서 울면서 내가 씨를 뿌리고 울면서 약속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여러분 그게 있어요? 왜 없어요? 예? 저도 뭐 여선교회 이제 우리 장로님들하고 제가 이제 대표자는 기본적인 거 의논하고 해야 되겠지만 많은 부분들 요번에 우리 선교장님들이 한 얘기들을 보고서를 봤어요. 예,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은 요 주변에 선교 차원에서 밥을 사 먹게 하십시다. 괜찮더라고. 예? 뭐 반응들이 없구나. 나만 혼자 생각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한 달에 한 번은 밥을 하지 말자는겨. 근데 그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식단을 초토화시켜서 예수 믿게 합시다.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 그건 괜찮은 것 같아. 예? 거기에 또 제가 주일만 우리 헌신을 합시다. 월급 받는 사람 세우지 합시다. 이랬는데 지금 청장년들을 2년 동안 우리가 빼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그런 요구사항이 또 올라왔어요. 처음에 제가 아니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고민 좀 해봅시다. 예? 다양한 생각들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왜? 함께 서로 같이 가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그걸 하려고 해도 저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옛자가 자꾸 살아오는데 그거 터트리기 시작하면은 금방 전염돼 버려요. 그래서 잡족이 원망불평을 내세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수백만 명이 원망불평으로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 같이 가려면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며 응답받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자꾸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식사한다고 할 때 그래도 좀 해봅시다 했더니 했다는 거 후회하는 분도 계시대. 목사로부터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잘 먹이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들까? 이런 고민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 하나님 한식백으로 다닐까요? 양식은 좀 어떨까요?
분식도 좀 배우러 다닐까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해드려가지고 육신의 떡도 좀 먹이고 영혼의 떡도 좀 먹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수준 있는 교회는 목사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그만하세요. 막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 아, 왜 날 보고 눈을 피하고 웃기만 해요? 예? 이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죠. 예, 수도권의 저쪽 분당 실제로 있었던 책으로까지 나왔어요.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날 우리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어떤 임원이 와서 그러대요. 목사님, 아 이거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용역 불렀다가 하자고 헌금하는 거지, 용역 부릅시다. 여러분, 돌아온 주일날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가지고 맛있게 하겠습니다. 어느 임원이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아니 10,000원짜리부터 몇만 원짜리 부르기만 하면 와서 차려주는데 그런 걸 우리가 하자고 그러냐고. 그 목사님이 결국은 거기 사표 내고 수원에 가서 개척을 다시 하셨어요. 시대의 흐름에 이런 부분들이 흘러가는 거 지금 많습니다. 저도 우리가 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신과 봉사의 정신이 어디까지 해야 될까? 정말 우리 교회는 무엇을 끝까지 붙잡아야 될까? 예. 요새 유튜브에 교사와 학부모들과 그리고 행정 맡은 교육 직원들의 첨예한 대립이 지금 막 유튜브 엄청나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마디 했잖아요. 뭐라고? 소풍, 운동회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교사들이 반발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학부모님들 컴플레인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컴플레인 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교사들의 고유적인 건데 장학사님 이런 거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어우, 장난 아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요구사항들이 많아져요. 그 요구사항 중에 어떤 건 들어주고 어떤 건 못 들어주지만 우리들의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정신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또 연세가 이제 들으시면 이제 일하는 게 사실 힘들어요. 청주 기도원에 서봉남 목사님이 계세요. 우리에게 2번씩이나 오셨죠. 제가 대전에 강의하거나 갔다가 잠깐 들르면은 저녁쯤에 들리니까 꼭 손수 밥을 해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서 먹는 밥은 너무 맛있어요.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몰라. 물맛도 다른지 산에서 키운 채소라서 다른지 겁내 맛있어요. 작년부터 못 얻어먹어. 하기가 힘들대 이제. 그러면서 백 목사 미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민망해. 저는 사실 그때도 몇 년 전에도 나가서 식사하시죠, 제가 대접하게 이랬는데도 그분이 그래도 자기가 힘 있을 때 밥을 해주겠다고 해주신 거예요. 작년부터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그 밥이 그리워. 나는 어느 교회 갔는데 그 교회에 갔더니 아침에 밥을 해주더라고. 야, 진수성찬으로 너무 황홀하게 먹었어요. 근데 어느 시간, 일정 시간 지나니까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힘들어한다고 그래서 그러시자고. 그러고 나서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일부 예배 인원도 줄어들고. 이거 누구네 교회 얘기냐면 여러분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제가 보니까 일부 예배도 겁나게 줄어들고 음식 안 해가지고 피곤하고 그놈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이제 점심도 이제는 이제 점심 내가 그만두면은 이제 뭐 교회까지 와서 예배 드려요. 그냥 TV 보면서 하지. 이런 얘기 듣다 나올지 몰라. 옆 사람한테 그래요. 이 얘기 들었다고 내일부터 안 나오기만 해봐 그냥. 저도 고민 많아요. 여러분들의 마음 보면서 진짜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럴 줄 알았으면은 엄마한테 붓도막 내가 이런 거 좀 배워가지고. 왜냐면 음식은 내가 보니까 과학이더라고. 음식은 손맛이 아니라 과학이에요. 제가 보니까. 그동안 고생들 많으셨어요. 애쓰시고. 그래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헌신, 봉사,
다시 한번 점검도 해보고 또 우리가 함께 같이 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효율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고민도 함께 같이 갑시다. 자, 신강에서 식량 고갈, 우리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구약은 만나러 왔지만 만나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래서 만나라는 뜻이 한글로 오면은 이게 무엇이다냐 그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이. 예?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가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늘에서 온 생명의 떡 만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뭐예요? 예? 첫 번째 예수님은 말씀, 신강강에는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죠. 르비딤, 식수가 또 고갈이 됐어요. 이제 인생의 갈증이에요. 내가 이런저런 게 풍요로워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마음이 갈급하고 갈증이 나요. 이거는 성령 충만함으로만 해결받을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런 것도 저것도 그런데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 번아웃 된 거, 저도 목회자로서 제가 부목사 때 소모품이었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소모프로 쓰질 않아요. 부목사님들을 어떻게 쥐어짜고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를 부흥하는, 저 이 방법 내려놨어요. 왜? 제가 부목사 때 했던 게 뭐냐? 소모품이었나?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해야 되냐 이런 고민 정말 주구장창 많이 했어요. 암만 육신으로 일하면 뭐예요? 내가 소모품처럼 느껴지는 이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는 열정페이로 저 했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도 뭐 제 아내도 얘기했지만은 제가 퇴근이 새벽 1시 2시였어요. 낮에는 여성 신도들 만나고 밤에는 남성 신도들 만나고 술 먹는 자리까지 성경 말씀 갖고 들어가고 저 그렇게 했어요. 일찍 들어가라 한 게 밤 11시예요. 제가 그러면서 고민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 앞에 한 생명이 소중하다는데 부목사로 살아가는 게 이게 무슨 인격도 없고 이래야 될까? 난 이런 고민 속에 내가 담임이 되면 죽어도 내가 이렇게 안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모시고 멀리 가는데 막 졸음수도 안 되고 햇바닥 물어도 안 되고 여기 찍어도 안 되고 목사님은 좀 쉬었다가 그러는데 쉬었다 가면 늦잖아요.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생각한 게 내가 담임이 되고 부목사 생기면 최소한 2분의 1에서 3분의 1은 내가 운전한다. 나 그리고 이거 지켜왔어요. 지금까지.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민망해해요. 아니야, 좀 자. 좀 자고 내가 요거 하는 동안 당신 운전, 난 내가 잘 테니까. 이러고 같이 가요. 여러 부분에서 같이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는 게 있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저 천국까지 한 명도 낙오되지 않냐고 같이 천국에 갑시다. 천국에 갑시다. 근데 그러면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요. 여기는 천국을 누리는 연습을 해야죠. 예수님이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한 게 아니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을 천국으로 누리고 경영하고 관리하고, 그래서 정말 죽어서 가는 내 본향을 가는 그런 인생을 같이 함께 살자는 거예요. 르비딤 강야에서의 이 얘기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뭐냐?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자,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막기도 67쪽입니다. 66쪽에서 67쪽. 자, 말씀과 예배 생활을 훈련시키는 게 성령의 증거인데요. 19장부터 40장까지 신의 삶, 매일의 십계명 우리가 얘기를 했죠. 매일의 십계명 1번 66페이지 보면, 그리고 성막 건축. 이 성막 건축할 때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막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가 문이에요. 출입문. 이게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문. 그리고 번제단.
번제단. 번제단에서 뭐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 물두멍 뭐예요? 옛 자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례예요, 세례. 그리고 여기에 성소가 있어요. 여기는 지성소예요. 그럼 성소는 뭐예요? 여기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어요. 여기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있어요. 거기에 만나, 아론의 쌍난지팡이, 두 돌비,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 공급을 받고, 여기서는 뭐예요? 더 큰 영광, 더 큰 최상급이 들어가요.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연합. 지성소의 삶이에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들어올 때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뭐예요? 품는 거예요. 품는 거. 품는 생활이에요. 제사장으로 들어서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는 뭘로 나가는 거예요? 왕으로 나가는 거예요. 왕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내가 왕의 신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저 은혜 받는 수단으로만 보지 마시고 이런 성경을 공부했을 때의 이런 개념을 스스로에게 선포하세요.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예배 드립니다. 예? 그리고 나갈 때는 내가 오늘 왕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사는 거예요. 이런 결단을 하는데 예배가 왜 삐리삐리 하겠어요? 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의 결단, 한 주에 하나씩만 결단해도 삶이 달라지고, 나 때문에 배우자가, 나 때문에 가정이, 나 때문에 자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할 때 우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대로 내가 죽고 배우자가 살고, 내가 죽고 자녀가 살고, 내가 죽고 이것이, 이게 다른 말로는 왕 같은 제사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어느 정도 내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이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냥 깨달아지고요. 깨달아진 걸 설교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예배 중에 결단해갖고 왕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누구를 살릴지, 예?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내가 누구를 살릴지, 여러분과 저는 살리는 일을 하는 거지 죽이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예요. 그럼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막기도 여러분의 페이지 4페이지고 교재는 67페이지입니다. 그거 뭐예요?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구원의 문 들어올 때, 저는 우리 교회 출입문 들어올 때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내가 생명이 있어 여기를 지금 구원의 문을 열고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주셔서 오늘도 목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오면서 내가 회개할 게 있나, 예? 내 마음속에 내가 좀 불편한 부분들 회개해요. 또 왜 우리 어제까지 배웠잖아요. 옛자가 한 번에 죽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있는 동안은 진짜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게 옛자예요. 옛자. 예? 그래서 옛자를 저는 옛자가 오뚜기 같이 일어나는 걸 옛뚜기라고 그래요. 옛뚜기. 옛자, 옛 오뚜기의 뚜기. 옛뚜기처럼 그냥 계속.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때마다 자아 처리하는 거예요. 백업기도 하고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인지전환하고 이거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지난주 참 정말 신기할 일들이 있었어요. 위험한 일들이. 근데 그게 오늘 이번 주 어제 깨달아진 거. 오늘인가? 이해해 주세요. 오전 강의 저녁 강의 요거 조그만다고 벌써 이렇게 헤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깨닫는 건 뭐예요? 성경에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 젊었을 땐 그걸 몰랐어요. 근데 깨달아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를, 그 구절이 제 가슴에 와닿는 거 이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만 나는 깨닫는 존재입니다. 예?
이걸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물두멍에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 로드십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판단하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는 자리에 내가 있지 않게 해달라고,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떡상,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게 공급이 되어지고 아침 새벽마다 늘 말씀 구절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또 성령의 조명 아래 내가 기도에 충만하지 않고 이성으로 먼저 결단, 요새 이성으로 결단하는 거 다 뒤집어져요. 지금 오늘도 뒤집어진 사건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TD예요. TD, 트레스 디아스. 제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까지 여기 제가 아는 원장님이 우리를 섬겨주고 싶다고 해서 강사들 격려 차원에 간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제가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또 다른 일정들을 교회 안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지금 몇 주 사이에 계속 인위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했던 거 지금 다 바꿔지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 안 하고 내가 생각하고 감정 처리한 것들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는 것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해도 괜찮아요. 지금 깨달은 순간 바꾸면 그게 사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조심스러운 거예요. 다음부터는 좀 더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기도하고 응답대로 순종하고 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분향단은 뭐예요? 내가 그때마다 내 신앙의 상태가 달라요. 어떤 때는 저도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찬양을 그냥 쭉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막 내가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막 이런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내가 신앙이 왔다니 갔다니 성장했다니 떨어져 이렇게 보지 말고 성화의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때 내 마음에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시면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앞길을 진보하며 행진가를 부를 때는 그렇게 찬양 부르며 가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전쟁에는 무조건 진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복도 있고 때로는 적군을 유인하기도 하고 다양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들하고도 내 자신을 파악할 때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국민학교 다닐 때, 오늘 오신 분들은 거의 다 국민학교 출신들이에요. 국민학교 다닐 때 4학년 시험 기말고사 시험 봤을 때 100점 맞고 진급했어요? 100점 안 맞고 조금 부족한데도 진급했어요?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그러면 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선지원 후시험 제도를 치르고 갔어요. 중학교 성적은 그냥 전체의 10%에서 왔다니 갔다니 했어요. 제 성적은. 그래서 박동신 선생님이, 돌아가신 선생님이 너 여기 있으면 100% 떨어지기 때문에 딴 데가 그러셨어요. 그때 내가 떨어져도 조사오니 원서 써주세요. 그래갖고 썼어요. 그러면 나는 중학교 때 이걸 다 100% 퍼펙트하고 완벽하고 고등학교 들어갔느냐? 저는 아니에요. 모르는 거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오니까 아이고 나는 명함도 못 내밀어. 그래도 들어갈 때 성적이 225등이었어요.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670명 중에. 내가 이걸 왜 외우는 줄 아세요? 너 가면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진급할 때, 대학 진급하고 할 때, 물론 재수, 저처럼 재수한 사람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올라갈 때에 퍼펙트 했었기 때문에 진급했어요?
좀 확실히 대답해봐요. 아니에요? 그러면 100점을 안 맞았는데도 4학년에서 5학년, 5학년, 6학년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왜 신앙에서는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저만큼 떨어졌다고 그러고, 조금 잘하면 여기 있는 거가 좀 얘기를 하고, 왜 그런데야? 제가 말하려는 의도 알겠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였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주셔서 우리는 성화의 단계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 길에 있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거기에 있어서 조금 실수를 하더라도 여러분 의식이 내가 다시 저 밑에 구원받는데 또 올라가고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에서 내가 힘들어 잠시 쉬고 있는 거예요. 쉬는 건 묵상하는 거예요. 예? 시편 1편에 뭐라고 돼 있어요? 시편 1편. 생각난도 좀 크게 해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렇지. 이런 얘기들을 붙들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인생의 뒤로 퇴보했다고 인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거짓자예요. 우리 너무 거짓자에 너무 쉽게 속아요. 저도 오늘 쉽게 속아가지고 뒤지게 하다 맞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냥 다 바꿨어요. 지금 아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우리의 의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이유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마귀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우리한테 이런 얘기를 속삭여요. 뻔뻔하다 너. 뻔뻔하다고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간구라는 뜻은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성소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자기 마음에서 찬양 마음껏 하세요. 예? 그리고 좀 더 내가 이제 수준이 되어지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의도적으로 성소에서는 부르셔야 돼요. 나의 인간적인 죄들이나 이런 것들은 번제단에서 해결 다 하고,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삼일체 하나님께 목적을 뒀잖아요. 고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분과 연관된 영광, 그분과 연관된 찬양, 이런 거를 의도적으로 여러분 부르시는 거예요. 자, 지성소에 왔어요. 거기에 뭐예요? 더 큰 영광, 더 큰 은혜, 더 큰 연합, 이거를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거기서는 성소보다도 더 확장되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되어져서, 그래서 나올 때는 내게 왕의 권세로 나오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의식을 여러분 계속 가지세요. 그리고 이걸 뺏기지 마세요. 왜? 이미 sonship과 kingship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이루게 하신 것을 믿고 자꾸 이런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자, 이제 67페이지에 보니까 스테이지 네 번째, 성령의 증거, 연합을 위한 훈련. 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이, 우리가 기억하신 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되어서 개인이, 성령 충만이 족속이, 성령 충만이 12지파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 중심에서 성령은 내 안에 이미 계세요. 그런데 그걸 자꾸 인정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여쭤보고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이신 예수님이 하신 언행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그걸 따라가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내가 오늘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들어갈 때, 그리고 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그런 인사 회개까지 하고, 여기 엘리베이터 안타의 일부러 어떤 때 걸어오면서 하나님 여기가 십자가 골고다 길입니다. 그냥 한 계단 올라가면서 그냥 제 나름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가실 때 보면 요만한 통에 위에 십자가 있는,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제가 물두멍을 창고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몇 년 전부터 제가 저거를 일부러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두멍 열은 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동숙교의 실제입니다. 이거는 동숙교 담임 목사님이 강의할 때 진짜로 얘기를 해줬어요. 자기네도
세례물을 담아놓는 게 있대요. 그 기도 이렇게 입구에. 근데 어느 분이 집사님이라고 한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에. 그때마다 이거를 자기가 자기 몸에 뿌리고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냥 편안하게 얘기를 해요. 보통 기대를 놨는데 이분이 간증이 병이 났다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물두멍에서 옛 자아를 처리할 때 우리가 오늘 여러분 나눠준 거 또 이 벽에 보면 기도의 신비의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연합하고 내가 하나님께 상속자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상속받아서 왕으로 나가고 이런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혜의 상승 읽어주세요. 뜰에서 죄 문제만 해결하고 만족하는 자는 그저 백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성소를 지나 지성소까지 매일 나가야 합니다. 자, 67쪽 지성소를 사는 삶. 지성소로 들어가는 삶은 뭐냐면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 감추인 만나가 있어요. 철저한 공급의 원칙 적용 읽으세요. 세상 물질 심지어 배우자나 사람에게 기대지 않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는 삶. 그렇다고 해서 자기 배우자한테 오늘부터 당신 의지하지 않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같은 말을 표현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원칙, 영적 질서와 구속사의 원칙 적용.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십에 순종하며 나의 삶을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적 질서에 맞추어 연합하는 태도. 네, 세 번째 두돌비 원칙, 사랑과 사명의 원칙 적용.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학대나 이용의 대상이 아닌 존중과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삶. 예, 두돌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매일의 십계명 얘기한 부분들이죠. 자, 오늘 한번 봅시다. 어제 제가 얘기했죠. 매일의 십계명. 나 오늘 매일의 십계명 오늘 이렇게 해결했어요. 이렇게 흘러봐요. 가지고 오신 분. 좋습니다. 예, 가져오셨고, 예, 좋아요. 또 이 권사님만 봐야지. 이명숙 권사님. 그거예요? 알았어요.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매일의 십계명을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여쭤볼게요. 남들이 밥 먹으면 나도 배불러요? 예? 나는 우리 아버지가 니네들 먹는 것만 해도 난 배부르다 그랬는데 난 지금까지 애들 먹는데 내가 배부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신이 그렇다는 거지. 희생을 그렇게 바꾸신 거잖아요. 예? 여러분 손흥민 선수나 또는 김연경 선수들은 이분들이 그 운동하고 보기만 하면 내 몸에 근육이 생겨요?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이 얘기하는 의도는 그런데 왜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는 여러분들이 해야 마음의 심장의 근육도 커지고 영적인 원리가 이런 거구나 분별력도 생기고 예? 서로 그런 은혜도 나누고 이거는요 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68조. 자, 같이 읽습니다. 지성소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그들이 하나님을 보이며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광채가 있었어요. 거룩한 영광을 아련하가 내려 모세 얼굴에서 나던 영광의 광채, 신약의 약속이 있어요. 고린도서 3장에 부분적이고 없어질 영광이 아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온전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밑에 있습니다. 시작. 성숙은 단순한 행동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생명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존재적 영광의 회복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일 때 영광이란 독사라건 헬라어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고 교훈이 되고 때로는 책망이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68쪽에 또 영원한 보장과 생명 안에서의 왕노릇. 그러면 69페이지까지 이게 연결됩니다.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면 끝까지 그 구원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믿고 따라오면 이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계속 해주시는 것을 내가 거절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어요. 우리의 자유의지예요. 그게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을 택할 수 있고 복을 택할 수 있고 화를 택할 수 있고 죽음을 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몫인 거예요. 내 몫인 거예요. 그러면 그 내 몫을 어떻게 해요? 경영하고 관리하고 유지하는 건 자기 몫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선포하고 교육하고 양육해요. 여러분들이 전도에 오신 분 우리 교회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살아나요. 저는 확신 가져요. 하라는 대로 하면 살아나요. 저는 지금 오늘 우리 교회 그 친구에게 제가 허락은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해요.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설교가 자기를 얘기하는 것 같대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면 해결될 것 같아요. 뭔가 그랬더니 신경약을 드세요. 신경약을 먹는데 그래서 제가 십자가 부활 승천으로 일기 쓰는 걸 가르쳐주고 매일 하겠냐 하겠다고 해요. 저한테 꾸준하게 보내줬어요. 며칠 있다가 자기가 이 약 먹고는 안 되겠다 끊었어요. 지금까지 끊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부분들 처음에는 약 도움 받을 수 있어요. 호르몬과 관련돼서. 그런데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에서 비롯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거 해결돼요. 우리 교회 어느 권사님 딸내미도 정말 몹쓸 짓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막 트라우마처럼 돼 있던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말씀 자체가 여러분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치료예요. 그렇다고 의사가 하는 걸 무조건 거부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의사의 도움 받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거 오면 무지 많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굳이 인간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뒤통수만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한 걸 먼저 물어봐요. 저는.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서서히 약도 띄게 하고 어떤 경우에 그 친구는 자기가 그냥 이거 하면서 그냥 약을 띄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들을 감당하면서 확인하고 싶을 때는 의사를 통해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들 속에서 그래서 효율적인 걸 어디까지 해야 될까? 어디까지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될까?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래야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후회가 없으신 분이라 그랬어요. 자, 영원한 보장과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선식과 킹십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불순종해서 선식과 킹십을 어떻게 했어요? 마귀에게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가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통치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십. 그래서 선십과 킹십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왕 같은 대행자로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 타리로다 69페이지까지 얘기가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PPT를 보십시다. 공동체의 완성은 뭐냐? 교회를 움직이는 큰 수레바퀴, 전도와 선교와 양육과 훈련이에요. 이거를 네 바퀴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전도, 선교,
양육 훈련을 자동차에 4바퀴로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구속사의 2기둥을 우리는 교육을 했기 때문에 크게 전도와 선교, 선십이에요. 양육과 훈련, 킹십이에요. 이것이 회복하고 이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서로에게 말씀과 성령 끊임없이 전달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또 우리 부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을 흘려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게 되면은요, 흘려 보내는 분이 은혜 받아요. 또 그거를 한 번, 두 번 할 때마다 문장과 단어가 와닿는 게 다르다고 다 일률적으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전해져 갖고 은혜 받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그 받은 은혜로 흘려보낼 때 더 큰 은혜가 임해요. 이게 분명한 거예요. 자, 삶을 위한 적용, 나만의 영적 오단 노트. 자기의 영적인 현주소를 진단하는 거예요. 성막을 통해서 나는 지금 번제의 수준에 있는가, 성소에 들어가 있는 수준인가, 지성소의 수준인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미 신분적으로 지성소의 수준을 그냥 선포했어요. 옆에 분에게 여쭤봐요. 당신은 어느 수준에 있습니까? 나는 지성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웃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에 물어봐요. 당신은 어느 수준입니까? 그때 뭐라고 그래요? 지성소요, 지성소. 왜? 하나님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선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언하신 걸 갖고 나는 사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들하고 해보니까 거의 뭐 여기 있습니다,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제가 요번에 복음 12강 준비하면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얘기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나의 자아상이 돼야 돼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죄인이에요. 원수짓을 했어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구원을 일방적으로 구원을 해 주셨어요. 내 마음의 법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육신의 법을 거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출애굽 여정의 어느 단계에 있어요? 피물 성령 이걸 지나가서 성소 지성소에 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자, 패턴을 발견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계속해서 넘어지는데, 내가 요것만 되면 부정적인 거. 제가 이 부분을 한 번 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 단어를 많이 얘기를 했어요. 성인이라는 거는 육체의 육체, 심리학에서 아이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아이는 육체의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아이가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이거는 뭐예요? 심리예요, 심리. 근데 왜 아이가 됐을까? 그 얘기는 내가 과거에 어느 어렸을 때에 그 충격이 너무나 커가지고 이 충격만 반응이 되어지면 내가 얼음이 되고 말을 못하고 긴장하고 거기에 멈춰 있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반에 이름은 내가 말할 수는 없는데 그 친구가 내가 볼 때는 키도 쪼만해요. 허정희 목사님보다도 더 조그매요. 근데 깐죽이야. 그러니까 저하고 어떤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어느 날 터미널인가 어디에서 만났는데 몸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어디 아프구나, 페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나는 고3 때 그 생각을 해오진 그 기억만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내가 고3부터 지금까지 만나기 전에 수십 년을 불편한 감정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모습 보니까 내가 이 쓸데없는 생각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난주 금토 우리가 생명의 빛 교회를 다녀왔어요. 거기는 어떤 곳이냐? 선교사님들이 이제 다 은퇴하고 갈 데가 없어요. 재산도 없고 그런 분들을
길게는 45년 이상, 적게는 10몇 년 이상 해외에 나가서 헌신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떠났을 때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너무나도 달라갖고 적응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적응센터를 해요. 예? 이름이 바뀌었어요. 올해부터 적응센터로. 그전에는 무슨 이름이었죠, 장로님? 하나센터. 그래서 하나원에서 북한 분들이 하나원에서 교육받고 우리 이 하나센터, 지금은 적응센터에 와서 하는 거예요. 왜? 체제가 다르고 삶이 다르니까 적응하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에 적응해야 돼요. 어디가? 마음이 적응해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이 있거든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그 마음에서 생명이 남이니라. 그러니까 성인아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이 내척취에서 뭘 가르치냐면 지금의 나, 지금의 나가 옛날의 나에게 뭐 해주시냐? 격려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편지 쓰기 있어요, 이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준 만큼 이 아이가 성장하는 거예요. 예? 내가 과거에 상처로 받아들였어요. 억울해요. 원망이 있어요. 불평이 있어요. 그런 나에게 지금의 내가 격려해주고, 야, 너 그때 잘 견뎠다. 너 진짜 그거 아파했지만 정말 잘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내가 이거를 계속 여러분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사라져요, 이게. 제가 결혼한 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주례선 때는 너무나도 극단적으로 서로가 감정이 상해가지고 법원으로 가지 말고 반드시 나에게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AS 해주겠다. 제가 좀 아까 했잖아요. 그 청년도. 청년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안 와. 안 오는 게 문제야. 와라, 그럼 도와준다. 우리 장로님 중에도 자기 지인이 안타까워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셔서 우리 부부가 하깃교회 와서도 지금 많은 목회자들을 저에게 소개해갖고 오신 분들을, 우리 장로님도 봤어요, 얼굴들을. 길게는 4, 5개월, 적게는 3개월 정도 케어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교육하고 이런 우리 교회 시스템 가지고 다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해보면 내 마음이 성인 아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받아서 여러분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심장의 근육이 커져가지고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시고, 죄인인 나를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의인을 만들어주시고, 죄인인 나를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해 존귀한 자로 이 땅 살아가게 해준다니까요. 그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부분들을 여러분 하이클래스라고 하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험한 만큼 살아나요. 이게 우리 교회 현장에 지금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노, 두려움을 쓰는 거예요. 네 줄기 쓰고, 인지전환하고, 왜곡된 거 바꾸고. 어제 제가 독살 쓰는 여인 쓰면서 했잖아요. 저녁 팀엔 안 했어요? 했으면 했다고 해요. 그거 내가 독살 쓰는 여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사실, 생각, 느낌 구분하고 어떻게 될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어려워요?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자꾸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인생의 좌우 상하 막힌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조금 묵상만 해봐요. 그러면 내 생각에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는 감동, 인지가 살아나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2층에 계신 분들은 저 하늘과 가까워져서 아멘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과 가깝지만 아멘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파수꾼 세우기가 뭐예요? 나 이런 기도 같이 해줘, 동역해줘. 그리고 이런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5분도 안 돼갖고 전국에 방송이 됐어요. 그러면 마음 열고 얘기하겠어요?
예? 저도 우리 교우들한테 내가 허락받은 것만 얘기를 해요. 과거의 교회에서도 허락받지 않은 건 얘기 안 해요. 허락받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제가 이 얘기는 감춰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냥 익명 처리하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자, 넘어갑니다. 자, 6강 그냥 바로 진행합니다. 10분 안 쉬어도 되죠? 네. 자, 믿음 생활의 실제 두 가지 시스템.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살아온 삶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워드하고 월드 얘기가 나와요. 예? 자, 워드 시스템이에요. I가 들어가나? 백전도사? SYS I 빼죠? TM이야 그냥. 죄송해요. 이해해 주세요. 영어 한지 오래돼서. 짠. 워드 시스템 그리고 자, 차이가 뭐예요? 워드 월드. 예? 예, L자가 하나가 들어갔어요. 이 L이 뭐냐면 기가 막힌 거예요. L이 뭐냐면 뭘로 보여요? 뱀이요, 뱀. 그래서 월드 시스템은 세상이요, 세상. 근거가 워드 시스템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월드 시스템 뱀이 싹 그 단어에 하나를 집어넣었어.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했느냐? 예?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말씀에 감을 해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 우리의 옛날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독사의 새끼들아 이 소리 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식 핑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끔 지금도 여전히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그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그런 것이 작동하게 하려면 워드 시스템을 따라가겠느냐? 아니면 뱀의 혀의 말을 따라가겠느냐? 요 차이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따라오셨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왔어요. 그러면 자, PPT로 들어가서 워드 시스템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거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고요. 영생이 보장돼 있고요. 자기 포기, 자기 부인, 그리고 하나님이 보상해줘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세상을 이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오른쪽에 월드 시스템 뱀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야망, 세속의 질서를 따르는 자예요. 세상과 친구가 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왜? 사탄이 세상의 왕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요구하는데 동조를 해요. 가치관이 무너져요. 육신의 결과를 초래해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세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뭘 얘기를 했냐면
조카 롯하고 같이 가는데 서로 막 부대끼는 거예요, 자기 세력들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이? 네가 동을 택하면 나는 서를 택하고, 네가 북을 택하면 내가 남을 택하고. 그러면 롯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롯은 나는 삼촌을 택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야. 그죠? 예? 근데 눈에 보기에 좋은 걸 택했어요. 그게 어디예요? 소돔이에요, 소돔. 거기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구원의 길을 해줬는데, 누가? 롯의 아내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는데 절대 뒤돌아봤어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절대 들어가면 꼭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하라면 하지 말고 이런 마음 없어요? 난 있더라고. 그래서 말씀이냐 그거냐 싸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요새 제가 이성으로 택한 거 지금 다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다 바꿔갔어요 지금. 자, 그래서 말씀과 로,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뭘로 택해야 돼요? 하나님으로 방향을 택해야 돼요. 그게 우리 앞부분에서 얘기한 출애굽기 13장 14장 고을 그 뜻이에요. 두 번째, 이삭. 하나님의 사자가 둘이 와가지고 아브라함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내년도 이맘때 오면은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그 얘기 듣고 허허허허, 경수가 끊어졌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 왜 웃냐 할 때 안 웃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왜? 이미 몸으로는 끝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누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을 그러지 말고, 이미 우리는 육신은 끝났으니까 이미 육신을 통해 나온 이스마엘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결정적으로 헤어지는 시간이 와요. 뭐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아주 괴롭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과 엄마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하나라도 못 지키면 구원 못 받아요. 다 지켜야 돼요. 우리 인생으로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삭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를 하냐면 은총부터 얘기돼요. 은총. 제가 우리 교회 한건사님 딸내미 은총 집사한테 전화했더니 되게 반갑게 맞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까운 장로교 다니다 지금은 감리교회에서 정착해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은총 얼마나 저한테 반갑게 맞아주는지 진짜 은총스러워. 은총은 하나님이 나와 거한다는 뜻이에요. 임재예요, 임재. 그런데 하나님이 나하고 거해요. 하나님이 나하고 거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받아서, 은혜는 내가 누리는 혜택이에요, 혜택. 내가 누리는 혜택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내가 누리는 혜택이 뭐예요?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믿음을 은사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까지 이 은사에 대해서 또 배웠잖아요. 고린도전서 해가지고 7가지 9가지 어제 교재에 9가지. 근데 그 이상의 더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 이상의 것들, 그래서 특히 헌신봉사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생활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이 뭐예요? 믿음을 통해, 이 믿음을 통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통로예요, 통로.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분량이라는 얘기는 믿음이 굵으냐 좁으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을 살리는 믿음이 있고 생명을 파산하는 믿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생명을 살리는 믿음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 누구냐? 야곱이에요. 야곱이 아주 목말랐어요. 은혜에 목말랐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사기꾼이고 욕심 많은 사람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더 원초적인 대로 가면 은혜에 목마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에서는 뭐예요? 20년 동안 쌓아온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버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누구를 따라요? 영의 질서를 따랐어요. 이런 세 관점에서 얘기를 조금 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케이스 1, 말씀을 따라 산 아브라함. 스텝 1,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읽어주세요.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복의 근원. 그런데 아브라함이 포기한 게 뭐예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남. 그래서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실증이 있었어요. 믿음의 실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관념이 아닌 행위와 인격으로 증명된 실제적 믿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침. 여호와 이레의 복 확증. 메시아의 골고다 제단 예표. 예, 이삭을 바쳐진 그곳이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장소예요. 자, 넘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케이스에서 세상을 따라간 롯을 봐요. 자, 세상을 따라간 요괴는 누구를 따랐냐면 마귀의 3대 적. 예, 마귀가 오는 통로, 유관이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적용, 이생의 자랑, 이걸 유관이라고 줄여서 하는 거예요. 자, 레벨 1, 안목의 정욕. 에덴 동산처럼 보인 요단들 소돔을 선택. 삼촌이 아닌 사람과 세상을 따름. 레벨 2, 문화의 동화. 성문에 앉아 출세 가도를 달리며 매일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가치관 붕괴. 레벨 3, 왜곡된 가치관. 손님 보호를 명목으로 두 딸을 비류들에게 내어주는 비정상적 타협. 레벨 4, 심판 앞에 지체. 세상의 출세, 물질, 관계에 대한 미련으로 머뭇거린 부끄러운 조상 모압 암몬으로 전락. 예,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처럼 살아야 된다. 좋은 것들을 본받아야겠다. 이런 결단하는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 이삭을 통해 은혜와 율법의 기원. 이삭의 기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100세의 13년의 철저한 기다림 끝에 낳은 약속의 자녀가 이삭이에요. 철저한 이탁과 순종이 있었어요.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순종했어요. 이삭은 그걸 경험했어요. 장작은 준비됐는데 제물이 어디 있냐고. 예? 그때 지혜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만약에 거기에 네가 제물이다 그러면 진짜 제물이 된 거예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옆 사람한테 오늘 다짐합시다. 오늘부터 지혜로운 말씀, 배려하는 말씀 하겠습니다. 동의하세요? 예. 자, 이스마엘, 자기의 율법의 상징이에요. 상식과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됐어요. 그래서 종 엘리에셀 또는 여종 하갈의 자녀를 통해서 낳게 하려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이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자, 과정.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과 불신앙의 산물이에요. 결과, 대연을 배선하는 날 이삭을 해롱하고 가정의 근심과 분열의 씨앗이 됐어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1페이지 76쪽에 대해서 조금 더 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 행동하면 율법이 나옵니다. 기도를 쉬면 인간적인 방법론이 우상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고 한 말들이에요. 제가 요새 기도로 충분히 공급받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때마다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다 바꿨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의도는 이제 뭐를 결단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자. 내 강의는 그렇게 했는데 내 삶의 목회는 실제적으로 몇 가지가 부족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요새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 그런 험악한 일들이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다라는 이 깨달음이 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의 삶에 기도하고 응답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칼 왼쪽에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침묵의 13년 동안 스스로의 생신 능력을 믿고 이스마엘을 얻은 불신앙의 대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의 신앙적인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적으로 잘 되는 거, 하나님과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잘 되는 거는 경계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멘토가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본주의 교회에 인본주의 목사가 가면 부대껴요. 인본주의 교회에 신본주의 목사가 가면 부대껴요. 인본주의 교회에 인본주의 목사가 가면 성공해요. 신본주의 교회에 신본주의 목사가 가면 성공해요. 그런데 성공의 질이 달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네,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감사합니다. 신본주의 교회로 저는 계속해서 만들어 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그런 교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목회 초년에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그래서 고스톱을 잘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들 고스톱하면 뭐가 생각나요? 48인치 칼라 TV를 대부분 다 얘기하더라고요. 요새는 치매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48인치 칼라 TV를 자주 보래요.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있으면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어요. 때로는 치매가 걸릴 수 있어요. 왜냐?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주변에 천사의 손길을 통해 그분이 케어를 받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참 고민 많이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3번을 목숨을 걸고 내 병을 고쳐주세요. 병은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확정을 못 줘요. 간질이다, 눈병이다, 이 2가지로 집약을 해요. 그래도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있으므로 육체의 가시가 돼서 자기가 깨어있는 이유가 그 병으로 인해 깨어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예? 때로는 자기의 신앙으로 특히 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저는 시편을 읽으면서 4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첫째, 2번째 죄진 것 때문에, 3번째 과로하고 병든 병이 있는 곳에 갔기 때문에, 이 4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로 얘기하면 안 돼요. 동의하십니까? 예. 자, 영적 절단기 더 솔루션이라는 거는 할례 언약을 지키는 거예요. 생신 능력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의지하라가는 영적인 결단이에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할례는 구원이에요. 구약에서는, 신약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것이 형식만 있고 내용이 빠지니까 할례는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바울이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건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만 원리는 다 성경의 원리가 같아요. 그걸 가지고 쓰는 거는 믿음의 분량과 상황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는 그 모든 게 조금씩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케이스 3번째, 영의 질서를 따르냐고. 첫 번째 갈망이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과 하나님의 축복을 향한 멈추지 않는 갈증. 근데 실제적으로 뭐예요? 형을 속였잖아요. 형한테 얻어맞을까 봐, 죽을까 봐 도망갔잖아요. 도망가가지고 2번째 직면해요. 자기를 사기꾼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죠? 사기쳤잖아요. 사기꾼인데 자신의 민낯을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라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해요? 이제 다시 거기를 나가요. 형님한테 가려고 그러니까 옛날 게 기억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그거 놓고 기도해요.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됐던 야곱이 됐던 아브라함이 됐던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했다? 기도했어요. 예? 기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는, 평상시의 기도는 위급한 시의 보험이에요. 보험. 나는 그렇게 봐요. 예?
어른이 되어지면,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져 가면 일하는 것도 힘들어지지만 기도하는 것도 젊었을 때만큼 그렇게 기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힘이 있을 때 기도를 쌓는 거예요. 말씀을 쌓는 거예요. 이게 위급할 때 내게 보온과 같이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기도로 인생의 승부를 걸어요. 하나님의 사자하고 씨름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은퇴한 지 오래됐어요. 이만기 씨하고 제가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예? 이만기가 이겨요? 해보지도 않았는데 확신해요? 예. 예, 제가 봐도 이만기 씨가 이겨요. 예? 그런데 이만기 씨가 아들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길까요? 아들이 이겨요. 예? 그러면 야복강가에서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못 이긴 게 아니에요. 져준 거지. 이 얘기는 뭐냐면 대가를 치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대가 치르는 거를 잘 생각 안 해요. 대가 치르야 돼요. 괜찮아요. 대가를 치르겠다는 각오가 신앙의 영적 성장 성숙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은 그냥 생기지 않아요.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가가 뭐예요? 환도뼈가 위골됐어요. 그런데 대가를 치르니까 이름이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름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가를 치렀더니 네 번째, 성숙해졌어요. 곤고한 강요 훈련 끝에 영안이 밝아져 후대를 예언하고 따라오는 축복, 정금과 같은 존재가 됐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런데 케이스 3의 유괴 질서를 따른 에서는 뭐예요? 순간의 욕망을 20년 동안 살아온 걸 순간의 욕망으로 바꿔버려요. 장자권을. 그리고 육신의 열매를 맺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깨졌어요.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영적인 대물림을 겪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많아가지고 큰아들이 태어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살펴봤어요. 그리고 휴 하고 났더니 2달 만에 세균성 악성 세균성 뇌수막염으로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사지가 다 비틀어지고 이 뇌가 무섭더라고요. 모든 신경세포를 그가 조절하니까 오염이 돼 버리니까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한테 들으니까 사지가 다 그냥 비틀어지는데 나 그런 얘기 눈으로 보진 못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겠다. 가끔 다리에 제가 쥐가 오거나 이렇게 보면 다리가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꼬부라져요. 예? 안 그래요? 예, 이거 어르신들 다 경험하죠? 예, 근력이 없어서 그래야. 그러니까 근력 운동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의사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근력 운동하세요. 코어 근육 키우세요. 아 그렇구나. 예,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영적인 대물림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왼수 아말렉의 조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으면 자기 혼자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하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두 시스템을 보겠어요. 워드 시스템, 약속과 장자권의 축복이에요. 월드 시스템, 육안이가 기준이에요. 육신의 적용,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 워드 시스템 안에 있었던 족장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에요. 월드 시스템의 대항마가 누구예요? 롯, 이스마엘, 에서예요. 워드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기도로 기다리는 거예요. 월드 시스템은 뭐예요? 상식, 인간적인, 인위적인 방법, 출세, 그리고 사람들의 이성이 주인이 되는 문화에 동화되는 거예요. 자, 워드 시스템, 믿음의 조상이란 소리를 들었어요. 여호와 이레, 이삭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야곱 정금같이 시험받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방의 왕은 뭐라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나이가 들었길래 이렇게 늙어 보이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예? 하도 고생해가지고 이렇게 늙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세상 눈에는 늙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모든 과거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정금으로 사용하셨어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서 13페이지에 성령의 열매를 말하기 전에 육체의 일을 얘기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그러면 애굽적인 요소가 뭐예요? 이방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그리고 근본이 그냥 기본적인 게 음란이에요. 이 두 가지가 이방인들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분되어지고 달라요. 그러니까 로마의 흥망성쇠 그거를 보면 로마인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면서도 사의를 얻거나 며느리를 얻으려면 기독교인들 중에서 얻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만큼 도덕적으로 깨끗한 걸 인정받은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나라 이민족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요. 그래도 나는 미추홀골의 희망은 하기교회 성도가 희망이고 인천시의 희망은 하기교회 성도들이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희망은 여러분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다른 교회의 다른 목회자들에게 롤모델이 되고 가는 거예요. 저요 요새 아주 제가 감사하는 전화를 받아요. 오늘도 참 글을 쓰는, 목회는 안 하고 글을 쓰는 분인데 전화가 왔어요. 제 설교하고 자기 동기 교회 설교를 본대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선배님, 뭐 선배님한테, 형님한테, 목사님한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불러요. 근데 제가 자기가 처음 여기 학교에 와서 이제는 저 연결돼서 이제 만났는데, 그때는 목사님 설교가 보면 느릿느릿해서 짜증났대. 근데 요새는 빵빵 터진대. 재밌고 그리고 쉽게 얘기를 해준대. 아, 쉽대요. 그러니까 어려운 분은 그냥 어려운 거요. 그러면서 오늘날 시대에 이런 부분들, 사고 그리고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또 많은 목회자들이 이 설교의 자료를 도움받는다고 전화들을 줘요. 저는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렇게 도움이 된다니까 저도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세 가지가 달라요. 다른 교회들하고. 진짜 다른 게 뭐냐? 우리 교회의 행정 시스템의 사회뿐만 아니라 최종 결정권을 저에게 줘요. 우리 장로님들이. 정말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교회 대표자로 정확하게 인정을 해줘요. 영적인 부모로 저를 대접을 해요. 이 세 가지는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할 수 없는 우리 교회의 좋은 문화이고 정체성이에요. 저도 이렇게 해주니까 목회할 만나고 재밌고 감사하고 그래요. 여러분, 저도 더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래서 문법을 공부하는 거고 그 의도대로 어근을 찾아가지고 해석하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장로님들이 돕는 이유가 뭐냐?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흘러가게 해달라고. 저는 이 일들이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되고 중심이 돼서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부분 함께 읽습니다. 왜곡된 세속의 가치관을 자르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제는 사기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과 승부하여 이긴 자로 살아라. 나는 복음을 깨달은 이후 이 새로운 은총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버렸습니까? 상식과 인간적인 방법론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훈련을 붙잡았습니다. 야복날의 야곱처럼 기도로 인생을 승부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